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12장 말씀 1절부터 마지막 절 17절까지 전체 내용으로 다시 한번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악한 자의 형통이 무슨 연고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가슴속에 뿌리 깊이 하로 새겨진 야훼 하나님,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가서 전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패역한 유다의 멸망의 선포였어요. 어차피 포로로 사로잡혀갈 터이니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70년에 해방되어 돌아온다라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외치고 항복을 외쳐야 하는데 한마디로 매국노의 역할이죠. 예루살렘의 멸망,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비록 유다와 예루살렘의 거민이 패역하고 타락하여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그 고통을 당해야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신이 천대와 멸시, 고난과 핍박을 당해야 함은 공의롭지 않다는 탄식이고 항변입니다. 심지어 고향 아나도 사람들까지도 나는 야훼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너는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며 예레미야를 그 고향에서 추방합니다. 11장 21절에 증거해요. 본문 1절에 야훼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 주는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하면 무슨 연고이니까. 이렇게 12장 1절에 시작을 하죠.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하면 무슨 연고니까. 한마디로 악인의 형통에 대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식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악인은 형통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신은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느냐, 이러한 내용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질문하오니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악한 자의 형통이 무슨 연고니까. 패역한 유다와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을 당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은 안락하게 살고 행복을 누리면 어쩌느냐.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복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들은 형통하고 자신은 매국노의 치욕을 당해야 하느냐는 한변, 왜 악인이 형통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의를 사모하던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탄식이고 회의이고 그리고 항변입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그런 생각하시죠. 저 사람은 정말 양심적이지도 못하고 정말 온전치 못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저 사람은 잘 살아? 나는 이렇게 정직하게 열심히 노력하고 사는데도 왜 이거밖에 안 돼? 이럴 때도 있죠. 욥은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 손에 후히 주심이니이다. 욥기 10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술을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고 했어요. 욥기 21장 7절에도 아삽은 시편 73편에서 볼지어다 이런 악인이다.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다고 이렇게 한탄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렇게 말하죠. 악인의 형통으로 실족할 뻔한 사실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았다. 시편 73편 17절에도 증거합니다. 하박국은 야훼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니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죠. 악한 자의 형통이 무슨 연고냐. 참으로 공의로 굽어지고 공의가 굽어지고 압제와 강포가 횡행하는 시대적 타락 앞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부르짖고 있어요. 참 하나님을 원망하지 못하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삽이 부르짖은 같이 의롭게 살려는 몸부림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까? 하박국의 부르짖은 같이 공의가 굽어지기를 어느 때까지이니까. 그들의 대답을 주셨던 야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어떤 대답을 주시는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죠. 본문 1절에 야훼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 주는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한 자의 길이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하면 무슨 연고니까.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안락함은 무슨 연고입니까? 예레미야의 항변, 악인이 형통하고 패역한 자가 안락함을 누리는 것이 무슨 연고냐 탄식합니다. 여기서 연고, 미슈파트는 심판, 재판, 판결, 언도, 율법, 공의 이런 뜻을 갖고 있죠.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의 항변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주와 쟁변할 때 주는 의로우시나이다. 예레미야의 탄식이고 항변이죠. 본문 2절에도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의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 마음이 머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주께서 심으신 그들이라고 했어요.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을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통 나무가 아니죠. 순전한 참종자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다. 예레미야 2장 21절입니다. 애고에서 가져다 열방을 쫓아내고 심었다고 그랬어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뭐가 맺혀요? 들포도가 맺혔다. 이사야 5장 2절이죠.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다고 말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이 적과 뿌리 흐르는 땅에 거하고 성지 예루살렘의 삶의 터전을 꾸릴 수 있는 것이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뿌리를 받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는 축복을 내리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모르고 오히려 주를 멀리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열매 맺는 축복을 자신보다 더 누린다는 탄식이고 항변이다.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를 받고 성장하여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같이 생각해야 할 것은 악인의 형통도 주께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심으셨기에 뽑을 자가 없어요.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는 말씀의 위력이죠. 출애굽기 20장 6절이죠.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시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사 진노의 손길을 거두셨나이다. 오늘의 미국이 경건하지 못하나 경건한 조상의 후손으로 복을 누리고 있죠.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마음이 멀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마음, 킬야, 심장을 뜻한다고 해요. 콩팥, 우리 몸에 있는 심장. 마음을 뜻하는 일반적인 단어는 심장이죠. 마음은 가슴속 깊은 곳에 있는 것으로 동물을 잡을 때 마지막으로 떼어나는 부분이라고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그만큼 가슴속 깊이 있다는 것. 또한 여기서는 그만큼 악하고 패역한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라는 말씀. 본문 4절에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제왕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거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결국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이 땅 거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결국을 보지 못하리라. 형통을 누리는 악인의 한결같은 말, 하나님의 어찌 알랴, 하나님의 어찌 보시랴, 하나님의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게 아니라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말미암는다. 운명도 노력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은 이들보다 더욱 사악하여 조응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야훼 하나님을 마늘이 여겼다. 이사야 1.4절이죠. 악한 자가 형통에 무슨 연고니까. 형제와 아비 집 고향에서 좋다 외면당하고 쫓겨나야 했던 본문 6절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식이고 항변입니다. 비록 그들이 악할지라도 주께서 심으셨기에 뿌리를 받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냐는 자문이고 탄식이고 항변이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회의일 수도 있고 오늘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가지는 회의일 수도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형통하면 형통할수록 성도들은 더욱 고난을 당하게 된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라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고. 오죽이나 하면 눈물이 음식이 되겠습니까? 시편 41편 3절입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고 했어요. 이런 뼈를 깎는 아픔이 성도들에게 있다. 그러나 악인의 형통은 길지가 못합니다. 악인의 형통은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참 행복도 되지 못하고 영원하지도 못해요.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심판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 비록 악인의 형통으로 고난이 심했고 피해가 심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주야로 식물을 심었던 내 눈에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신다고 계시록 21장 4절에 말씀하죠. 그러기에 아삽처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야훼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시편 3편 28절에 말씀하죠. 잡을령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서서 본문 3절에 2절 3절에 야훼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의 주를 향하여 업담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래를 위하여 예비하옵소서.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래를 위하여 그들을 예비하옵소서.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같이에는 잡다 끌어내다라는 말이 없어요. 똑같은 원문의 시편 44편 23절에도 도살할 양이다. 이것이 바로 된 번역입니다. 끌어내시되 나타크 잡아 떼다 끌어당기다 빼내다 굽다를 뜻하죠. 그러므로 도살할 양까지 그들을 뽑아버리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을 뽑아버리라.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포로로 뿌리 뽑아가는 것을 말하죠. 이사 33장 20절에 양을 잡으려고 살찌우듯 그들을 비하여 양을 잡을 날이 되어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뽑아버려라. 나는 끌려서 잡히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과실을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산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 이름으로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에레미야 11장 19절이에요. 이 에레미야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원하고 있어요.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여기에 나를 아시고와 감찰하시오니의 완료형은 에레미야가 선지자에 대한 점검이 끝나 있는 상태다. 나를 보시고 미완료형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된 상태로 미래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까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왔고 그렇게 살다 죽을 자신을 아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원한다. 본문 4절에도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집안이 채소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거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결국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집안이 채소와 마르리이까. 로마서 8장 21절입니다. 그 땅의 거민이 범죄함으로 그 땅이 황폐하게 됩니다. 레위기 26장 33절 이 땅에 행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를 인하여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라다. 예레미야 23장 10절 아담의 범죄로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 8절 그래서 피조물도 바라는 것은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를 이루는 것이라고 로마서 8장 21절에 증거합니다. 언제까지 이 땅에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언제까지 탄식하고 초장이 시들어버려 짐승도 새도 살 수 없는 수치를 당해야 하느냐. 에레미야의 탄식과 한변.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의 죄악을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심으로 유다 땅과 자연계도 함께 황폐될 것을 내다보고 탄식합니다. 악한 자의 형통이 무슨 연고이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회의고 오늘도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가지는 회의다. 물론 의심이 아니죠. 본문의 에레미야도 야훼여 내가 주의 쟁반할 때는 주는 의로우심이라는 믿음을 전제하고 있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자신의 이해 부족을 말합니다. 악한 자의 형통이 무슨 연고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회의고 오늘도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가지는 회의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뿌리 뽑아버려야 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 아닙니까? 그래서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예비하옵소서라고 말하죠. 악인의 형통, 그 악인이 하나님과 무관한 악인이라면 항변하기도 쉬우련만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이기 때문에 어때요? 도살할 양같이 그날을 위해 예비하소서라고 할 수밖에 없다.
비록 그들이 악하고 패역할지라도 하나님의 선민으로 복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이 불의하다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대적의 손에 붙였어요. 7절에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산업을 내어던져 내 마음에 사랑하는 것을 그 대적의 손에 붙였노니 내 집을 내 산업을 내 사랑하는 것을 그 대적의 손에 붙였다라고 말하죠. 여기에 내 집은 예루살렘 성전 내 산업 유다 땅 내 마음에 사랑하는 것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거민을 말하죠. 한마디로 유다와 그 백성을 버린다라는 말씀이에요. 비록 하나님의 택한 나라고 선민이고 특별히 사랑하지만 불신앙의 고집으로 거역하면 대적의 손에 붙여 멸망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예레미야의 항변해 주시는 답변입니다. 본문 8절에 산업이 삼림 중에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바라는 고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습니다. 내 산업이 삼림 중에 사자같이 되어 나를 향하여 소리를 바라는 고로 삼림 중에 사자는 광야 이스라엘을 나타내고 있어요. 광야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고집하고 원망의 소리를 바람같이 그 후손 유다 백성들이 불신앙의 소리를 바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가 우리의 결국을 보지 못하리라고 외치죠. 그래서 내가 미워하고 내가 뽑아버리겠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10절에 많은 목자가 내 포도를 회파하며 내 분깃을 유린하여 나의 낙토로 황무지를 만들었다. 많은 목자가 회파하며 유린하여 나의 낙토로 황무지를 만들었도다. 여기 목자를 유다주의 이방 나라로 보는 견해가 대부분이고 예레미야 6장 3절에 그러나 본문의 흐름은 문이 있는 매 곧 혼합장교 종교의 유다로 타락한 목자들,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회파하고 유린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기름진 땅에 들여 그 과실과 그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가증히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야훼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법 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목자들도 나를 항거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았다 이렇게 말하죠. 많은 목자가 회파하며 유린하여 나의 낙토를 황무지를 만들었구나. 여기 많은 목자는 타락한 유다의 지도자들로 본다는 거죠. 야훼 하나님이 친히 심으신 나무를 뽑아버려야 할 못된 나무가 된 것은 목자들의 책임이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회파하며 내 분깃을 유린하였다고 그랬어요. 그 나라의 타락은 백성들의 문제가 아니고 지도자들의 문제라는 거죠. 그들이 이를 황무케 함으로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한다. 온 땅이 황무함은 이를 개의하는 자가 없음이로다. 본문 11절입니다. 12절에 회멸하는 자들이 광야 모든 자산 위에 이르렀고 야훼 칼이 왕 이 땅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킨 입으로 체력 있는 자가 평안치 못하다. 야훼 칼이 이 땅 끝에서 저 끝까지 삼켰다고 말씀하죠. 여호와의 심판이 칼로 나타납니다. 칼은 회멸하는 자들의 손에 들려져 유다와 예루살렘의 거민을 도륙하고 그 땅을 삼키게 되죠. 이 야훼의 심판은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거민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아 감으로 끝이 난다. 악한 자의 형통이 무슨 연고니까 이 제목이에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회의, 오늘도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회의, 물론 의심과는 다릅니다. 패역한 유다와 예루살렘의 거민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을 당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은 안락하게 살고 행복을 누리면 어쩌미냐는 탄식이고 한뼘이죠.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전했는데 나는 왜 아비 집에서 고향에서조차 외면당하고 쫓겨나야 하며 매국노로 멸시천대와 고난과 핍박을 받아야 하느냐는 예레미야의 탄식이기도 합니다. 본문 5절에도 악한 자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 무시하려니와 요단의 찬이란 중에서 어찌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시하려니와 요단의 찬이란 중에는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예레미야의 탄식과 항변에 하나님이 주신 답이에요. 찬이란 가오는 자랑, 탁월, 영광, 교만을 뜻합니다. 본문처럼 요단과 같이 사용된 것은 사회인데 요단의 수풀로 요단의 자랑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스가랴 11장 3절이죠. 창일에 창세기 7장 18절 뜻과는 거리가 있는 단어. 요단강의 자랑은 가물보다 울창한 숲이었다고 합니다. 이 울창한 숲 속에 사자와 같은 맹수들이 살고 있다. 내가 평안한 땅에서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찬일 중에서 어찌하겠느냐.
맹수들이 출몰하는 그곳에서는 너는 어찌하겠느냐. 매국노로 멸시천대를 받으며 아비집과 고향에서 쫓겨나 고난을 당하는 예레미야의 탄식과 항변에 하나님이 주신 답변이에요. 평화의 땅인들 무사하겠느냐. 하물며 요단 숲속의 사자같이 울부짖는 곳에서 어찌 고난이 없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보행자와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말과 경주하겠느냐. 그만큼 예레미야의 그 사명 완수에는 고난과 핍박이 따를 것이다. 악인의 형통이 우리 성도에게 오히려 더 큰 고난, 더 큰 핍박이 될 때가 있음을 말하고 있죠. 그만큼 악인처럼 형통을 누리지 못하는 것만 해도 탄식스러운 일인데 거기에 고난이 따르고 핍박이 따른다니 감당하기가 얼마나 힘들 것인가. 그럴 때일수록 미혹되지 말아야 한다. 내 형제와 아비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에게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를 믿지 말아라. 악한 자의 형통이 무슨 연고이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회의, 오늘도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가지는 회의, 물론 의심이 아니라 그저 왜 그럴까요? 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나는 왜 하는 일이 잘 되지 않는가. 때론 이런 회의 속에 빠지게 될 때가 있죠. 자녀이면 또는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로마서 8장 17절이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회의고 오늘도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가지는 회의, 하나님이 주시는 답변은 아삽에게 악인의 형통을 잠깐이라고 했고 하박국에는 오직 믿음으로 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더 큰 고난, 말세가 가까울수록 악인의 형통은 늘어가고 성도의 고난은 더해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뎌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고 히브리서 3장 14절에 끝까지 견디면 고난을 이겨야 한다. 더 큰 고난이지만 현재의 고난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바가 없다고 하죠. 바로 저 하늘과 저 천국에서 야훼 하나님이 친 내 눈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있는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다. 악인의 형통은 잠시 잠깐이고 잠시 잠깐 후면 뽑혀버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아라. 그들의 미혹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주저앉지 말아야 한다.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 한다. 더 높은 곳을 향해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함을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야훼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다. 아삽의 외침이죠. 10편 73편 28절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야훼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이 말씀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